81편 아삽의 시.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검은고와 하프, 트럼펫, 트럼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무리바 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아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네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 꿀을 발라 마음껏 먹으리라. (1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 분, 즉 이스라엘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즐겁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는 목소리로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즐거이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소고와 같은 타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 등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맞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3절의 초하루와 보름은 각각 3달, 보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절기를 가리키죠. 특히 나팔을 부는 절기는 나팔절로 불리는데 새해를 알리는 날, 리쉬리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대력으로 7월 10일의 속죄일과 7월 15일의 장막절이 그 뒤를 따릅니다. 3절의 절기는 새해를 맞이하고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일이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장막절이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율례이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절기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 절기는 백성의 의무라는 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임이 선포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명절은 3절에 소개된 장막절 외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죠.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7절에 소개된 이 세 절기는 나머지 모세율법,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6장에 반복될 만큼 중요합니다. 절기는 근본적으로 안식일에서 유래했죠. 레위기 23장 2절 3절 보세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서 일을 금하고 각처에서 성회로 모이는 등 거룩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참조하세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각 절기의 백성은 다른 일을 삼가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각 절기는 추수 때와 맞물림으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때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제정되었죠. 5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절기에 백성 찬양에 덧붙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은 6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이집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깨에 놓인 짐과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말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상기시키죠.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일로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광야로 이끄시는 내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5, 6절 참조하세요. 8절로 10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순종의 명령입니다. 앞에 무리바 사건이 하나님 돌보심을 표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명령이 적절하게 연결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증언이자 경고입니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 내용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둘째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를 예로 언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순종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요구됨을 명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암시되었죠.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또한 이는 십계명 선포 직전에 선언된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보세요. 이후 하나님 명령의 순종을 덧붙여 자주 나타난 명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22장 33절, 민수기 15장 41절 보세요. 이 문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요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11, 12절입니다. 셋째로 소개된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미 7절 무리바 사건에 암시되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하나님을 기꺼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들 계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그 결과로 바로가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제멋대로 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두심으로써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겔 18장 33장, 예레미야 31장 29절이어 보세요. 13절로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란 칭호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말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속히 제압하실 준비를 이미 갖추셨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대적들이 순종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의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증언은 과거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키지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인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